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은 큰 한 번의 체험이나 특별한 간증이나 그러면 한꺼번에 다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의 저자 고성준 목사입니다. 그 어느 날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녀석이 물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양자역학하고 뭐 상대성 이론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들이 있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드셨을까?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면 동일하게 보이는 세계처럼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깊게 펼쳐보게 됐습니다. 영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영이 더 많이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뭐 선택을 하고 또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떤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또 육체의 유혹보다 이런 영의 생각을 더 많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는 것이 영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저희를 창조하실 때 영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사실은 아주 신비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영인데 그 성령님을 따라 또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영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3장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에게는 매일 밟던 땅이고 매일 보던 땅이고 매일 살던 일상이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공간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밟는 것을 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뭔가 영적인 것이 일어나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갈망은 매일매일의 삶이 다 이런 영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갈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원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정말 귀로 들리는 것처럼 명확하고 또렷또렷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자라났던 그런 신앙 백그라운드가 아주 보수적인 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세우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경험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황홀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분명히 제가 기도하고 있던 장소는 그냥 보통 때 기도하던 장소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냥 보이던 풍경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혀 다른 시공간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두 세계 사이에 낀 존재구나 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움직이는 것은 기계적인 방법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카이로스적인 어떤 모먼트가 시작될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믿음 그리고 또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카이로스의 시공간, 하늘,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어떤 대칭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를 옮기려면 본체를 옮겨야죠.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카이로스 시공간에서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저항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산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 산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움직이시려고 시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기도로 하늘을 움직일 때 산은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짧게 나누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논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오류를 저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도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또 어느 아침에 성령께서 제 안에 큰 부담을 주셨어요.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날 본문이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어떤 그림 하나를 떠올려 주시면서 이런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흰옷은 작은 점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다 했어요. 사실은 오류가 있는 거라고. 그러고는 사실은 저는 그냥 졸업을 포기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류였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밤에 꿈을 꾸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꿈에서 해결을 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대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꿈에서 본 거를. 그랬더니 그게 정말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할 때 논문을 다시 발표하면서 많은 교수들이 물어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찾았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카이로스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거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거룩함이 카이로스로 움직이는 열쇠예요.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원리들도 저희가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은 큰 한 번의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간증이나 그러면 한꺼번에 다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강해지게 합니다.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이 강해지나 보니까 평상시에는 참 것이 어렵고 항상 어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그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발휘했을 때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큰 일을 만났을 때 계속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영은 점점 약화시켜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런지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신뢰했을 때 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원리의 삶들을 살 수 있게 돼요.